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경박한 마음이 있다라는 은혜의 담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늘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은혜의 담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막혀있는 것이 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의 성령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감사한 주일을 지나고 이렇게 우리가 미스바 또 기도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귀한 중보자가 되는 우리 미스바 기도 대원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눌 때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 또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미스바 기도 대원분들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미스바 중보 기도대를 섬기고 있는데 기도팀을 섬기는 건 제가 처음이라 처음에 떨리더라고요. 원래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은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서로 만나서 배우기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또 바로 중보 기도 학교와 기도 모임을 인도해야 해서 정신이 없기는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기도 대원 분들도 저랑 같이 정신줄 놓지 마시고 꽉 잡아서 이제 4주차 들어가는 중보기도 학교와 또 중보기도 팀의 사역에 행복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 학교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학교를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등. 저는 저 헤아려 보니까 5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2016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긴 했었나 가물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나요? 너무 이제 살아보니까 오래돼서 계산이 안 되시거나 아예 기억하기 싫으시거나 이제 신경도 안 쓰시거나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딸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언제 졸업을 할지 또 그날이 올지 궁금하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보기도 학교 한창 진행 중이죠. 이제 3주차를 지나서 우리 6주차까지 쭉 달리고 있는데 언제 졸업하십니까? 우리 중보기도 대원분들 또 우리 훈련생들 벌써 이제 반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 졸업까지 남은 시간을 잘 훈련 받으시고 행복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를 왜 다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학교에서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공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19살 때 고3이죠. 그때 입시를 준비하며 미래를 고민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시니까 목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물어보지 않으시고 서원을 하셨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참 어릴 때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낯도 많이 가렸고요.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시면 슈퍼에 주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만은 교회에서도 늘 나서기 싫어했고 그냥 다른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거나 조용히 묻어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반장을 한 번도 안 했었고 또 이제 늘 누가 시켜서 부반장, 교회에서도 부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3이 되어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니 고민이 된 거죠. 당시 담임 선생님이 2년 연달아 고2, 고3 담임이 되었는데 교회를 엄청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독교 중창단 동아리를 했었는데 저를 예수쟁이 또 환자라고 불렀고 숙제를 안 하거나 떠들면은 다른 학생들의 거의 2배는 더 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목회를 이제 해야 되나? 사투리도 이제 심하고 말도 빠르고 내성적인 데다 남 앞에 잘 서지도 못하는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냐는 자격지심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커서 이제 그 당시에 노가다를 하면 했지 비하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건 다 해도 이제 목사만큼은 되지 않겠다 스스로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 여름 방학 수련의 마지막 밤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고 오늘 밤에 제가 알아듣게 나타나시지 않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신학과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하필 제 마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마음에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제 믿음 없음도 내성적인 성격도 말투도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 댈 수가 없었고 그 길로 19살에 신학과에 지원하여서 20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호칭이 학생, 대학생이 아니라 전도사가 됩니다. 교수님들도 우리 20살 신학과 학생들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학생들끼리도 전도사님 하고 교회에 가니까 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 20살 때 제 동기들을 입학하자마자 바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살에 대학교 1학년이 전도사님인 거죠. 저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전도사이고 또 전도사 사역도 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배우는 시기고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야 서원하시고 그 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만은 제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고 또 믿음도 좋으셨지만 장남이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역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사역하기에 두려워서라든지 능력이 없어서라든지 그럼 다시 이제 생각해 보라든지 제가 군대 갈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죄송했지만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었는데요. 대학생 때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다. 최소한 내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그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사역을 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는데 신대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사역도 안 하고 공부만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제 4학년 졸업하기 전에 한번 시험을 치고
떨어지고 졸업한 후에 또 그 해에 준비해서 시험을 쳤는데 신대원 입학에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물론 뭐 경쟁률이 뭐 4점 몇 대 1이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대학교 때도 성적 우수 장학금 안 받게 생겼지만 받고 다니고 했는데 공부라도 좀 덜 못했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았을 텐데 스스로 이제 신대원에 가야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제가 다짐했는데 2번 떨어지니까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째 시험 치는 해에 제가 이제 대구에 살았는데 대구에 팔공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TV에도 뭐 자주 나오던데 수능 칠 때 막 갓바위에 그 어머니들 그 불교 다니시는 분들 그 기도하시는 곳 거기였거든요. 그 동네에 산꼭대기에 고시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또 사시 또 행시 치는 분들이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가두고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또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문제도 풀고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했냐면은 하루에 뭐 말할 그 시간도 잘 없었어요. 말할 기회가 그 식사하러 갈 때 거기 이제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배식을 자기가 음식을 반찬하고 퍼서 먹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거기 음식 해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잘 먹겠습니다.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이 두 마디 몇 번 하는 정도 말고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이제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그렇게 1년에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까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들어갈 법도 한데 1차 시험은 이제 3번째 1차 시험은 붙고 2차 면접에서 그에 떨어졌습니다. 제 기분이 그때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 20대를 거의 다 바치고 하나님 일하려고 이렇게 사역도 안 하고 공부해서 준비하는데 신대원은 들어가게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1차는 왜 붙여주셨어요? 아예 떨어뜨리시던지 라는 이런 기도와 함께 하늘을 향해 이 삿대질이 이게 그 당시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3번을 떨어졌잖아요. 낙심하고 정말 내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전도사 신학도 시험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건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먼저 사역을 같이 해보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도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 당시 들리지는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27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이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 동기들은 뭐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뭐 찬양팀 정신없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 제일 먼저 가서 문을 열고 제일 마지막에 문을 닫고 정리하고 나올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공부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너무 이제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서 월요일 하루 남는 시간에 스터디 그룹을 모아서 함께 공부하고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 노력, 제 생각,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교회에 성가대 반주자로 온 지금 집에 같이 사는 아내를 만났고 그 해에 신대원 2군데를 합격을 하였고 합격하자마자 만난 지 6개월 만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그 해에 모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전도사 자격이 있었지만 사역을 하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신 것이었죠. 너무 제 간증이 좀 길었죠. 이제 오늘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기 때 이집트 파라오의 딸 그 공주에게 나일강에서 건져지죠. 그래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친엄마인 유모의 손에 자라며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았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자신이 핍박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의 민족을 건져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죠. 힘이 한창일 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이 더 걸렸을까요?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클 때까지 들은 말은 건져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연히 친어머니가 유모였으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신분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젊을 때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모세가 다른 사람을 건져내도록 모세를 자격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학식도 경험도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그 40세에 그 관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그 관리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들켜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광야로. 그리고 광야 학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밀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왜 광야 학교로 자신을 밀어내는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 필요한 목자로서의 자질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필요한 모세가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할 때 그 알아야 할 지리와 그 또 사막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먼저 알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 학교로 부르십니다. 광야 학교로 초대를 하시는 거죠. 이집트 같은 이 거대한 세상의 도시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알게 하시고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학교는 모세를 보면은 되게 외롭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니까 목마르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학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벗어버리고 또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눈물 흘리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이제 광야 학교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축복의 광야 학교로 하나님이 초대하시지도 않습니다. 광야 학교에 있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을 또 저를 또 선택하신 이 표시와 그 사인인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감찰하고 계신 것을 광야 학교에서 알게 됩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시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의 눈물과 그 마음의 상처와 시린 가슴을 광야의 학교에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는 광야에서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로 도망친 후에 열심히 양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죠. 양을 쳤죠.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 양들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던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인데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뜨거운 날씨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사막이니까. 그런데 불이 붙으면은 그 떨기나무가 불살라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한 일을 경험한 순간이었는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죠. 그냥 양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평범한 목양의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작은 일에 충성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분명 40살 또 그 힘이 있을 때 젊은 나이 때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집트의 지식, 전략, 지위,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 80세에 하루하루 목양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실까요? 보통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 승진을 할까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면 승진을 하거나 또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그 나무가 금방 불살라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모세가 궁금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어떻게 해서 타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궁금해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언제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인들, 특이한 일들, 이상한 일들이 있을 때 또는 뭐 평범한 생활을 할 때에 궁금해해야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관심이 생길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전도의 문도 만남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그 대상자의 필요를 찾아내고 또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도 해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한 관심과 또 체험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모세가 궁금해해서 가까이 그 떨기나무에 다가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가 가까이 와도 불에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 다가가려고 하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원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10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기에도 부족하여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해 이제 신대원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10년 가까이 제 동기들은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앞서 나가는 것 같았고 저는 여전히 사역을 하지 않았고 준비를 해도 여전히 스스로 부족해 보였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질 때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믿음의 확신이 더해졌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광야 학교와 같은 그 코스를 지나고 훈련을 받아서 어느덧 목사가 되어서 우리 동산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미스바 중보 기도 대원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스스로 아셨나요? 대부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배울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우리 속에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당시에 직접 보는 사람들은 죽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80세의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이란 광야에서 이 학교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셨습니까?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충분한 자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시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미스바 중보 기도대에서 또 우리 중보 기도 학교에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수업받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들고 약하고 자격이 사라졌을 때야 모세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미스바 기도 대원분들도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자신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인생이란 광야 학교에서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 우리도 인생이란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계획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가장 약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순종하며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미스바 중보 기도 대원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궁금해하여서 그것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들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님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과 우리의 주어진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학교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광야 학교와 같은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귀한 중보가 기도자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복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모습처럼 세워서 사용하여 주신 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도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학교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자격이 없을 때라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4주차에 접어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훈련 받으시는 우리 훈련생분들 위해서 우리 미스바 기도대원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팀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축도로 오늘 우리 기도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광야 같은 인생 학교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가족들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와 중보기도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